할렐루야. 오늘도 생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또 예배위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의 가족은 경건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서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기에는 늘 예수님께서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일주일 후에 내려갈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던 거예요. 당시 강도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는 여행단을 꾸려서 여행하는 게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아이가 이전처럼 당연히 함께 내려가는 그 친지들과 그 동네 사람들과 섞여 있는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룻길을 간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학생의 모습이기보다는 선생의 모습이에요. 원래 학생은 선생의 발치에 앉아서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거죠. 도리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앉아 있었던 거고 유다 교사들과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선생들은 그의 지혜와 그의 대답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주된 역할이 가르치는 사역인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의 행위와 그가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교육 장소였던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의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통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소년 예수로서의 비범함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예요. 자랄 때에도 지혜가 자라고 그가 말씀을 전가할 때도 그 지혜가 드러났던 거죠. 이는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말을 들은 선생들도 놀라고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광경 가운데 등장한 예수님의 부모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좀 색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근심하여 찾았다는 말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찾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모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므로 순종하지 않은 그의 아들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왜라고 묻자 자신도 왜라고 되물으면서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 곧 성전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을 내 아버지가 근심하였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셨어요.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신뢰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에서 또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성자와 성부의 이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요. 또한 성부의 자비와 성자의 순종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그의 정체와 그의 역할을 친히 계시로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들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를 순종하며 맡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의 평생은 부모에게 늘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민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째 되는 해에는 지난 이후에는 그는 집안의 장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여졌고 또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시한 거죠.
그는 구원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고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백성의 질고를 지셨고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이제는 그들을 자신을 닮은 백성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표가 이제는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잘하셨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서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닮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고 의도적으로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머문 곳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교사들과 토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그가 메시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사역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삶과 일상은 그가 메시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도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머문 예수님의 행실이 육신의 부모에게는 잠시 걱정을 끼쳤지만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년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의 신앙도 자라야만 했던 것이고 또한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16개월 된 이 정인이의 충격적인 사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모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시 다룸으로 세상에 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졌던 것이죠. 정인이는 태어나자마자 위탁시설에 왔고 7개월 동안은 위탁모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모가 키우는 동안에 입양될 사람의 심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심사를 통과하여서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던 것이죠. 정인이는 그곳에서 돌을 지내고 4개월 뒤에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작년 10월에 양모의 끊임없는 학대와 양부의 방관 속에서 숨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정이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양부모 모두가 목사 가정의 아들, 딸이었고 둘 다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양모는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이었고 양부는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성도로 보였을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웃들도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 자녀의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접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목사 자녀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성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을 알고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간 잠을 설쳤어요. 여러분, 과연 신앙이란 뭔가요? 여러분, 신자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로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어떤 성도들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해답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이곳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변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변화된 성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작은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고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저를 포함해서 성도는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답을 내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는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해도 희한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도 안 하면은 소위 말해서 성도로서의 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아예 모르고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도의 목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작은 우상들은 아직도 우리 속에 켜켜이 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우상을 더 쌓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부터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은 계속 점검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쌓을 때에 그러한 자는 우상과 함께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는 또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포기해도 안 되고 멈춰도 안 되고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름다우심을 닮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심이 주님 내게도 주소서, 우리는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에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뭡니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이미 받았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례, 즉 세례와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다른 것에서 그 은혜를 찾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교제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자기는 계속 부인하고 나의 주관자, 나의 지휘관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를 경배하는 것이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다시 확립되는 거예요. 정인이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또 말씀 앞에 비출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스터디셀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그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변화는 참으로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우리 가정교회 가원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부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역 사역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기를 오늘 우리의 주님의 발에 맞추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쓴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변화된 이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자라는 그 열매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기뻤는데 그 아닌 것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미 받았던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도 한번 싸웠어요. 갑자기 얼굴이 펴지시는데 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가? 가정도 하나 이렇게 이끌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해답은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먼저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훈련은 이 한 해도 여러분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하다고 회개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훈련하기로 또다시 다짐했어요.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열매를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열매고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 그 열매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작은 열매를 여러분 응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그 일에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구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은혜.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삶의 목표 자체가 그냥 예수 닮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닮는 만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자라게 될 것이고 더 크게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또다시 예수 닮는 그 일에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 또다시 영적 성숙에 이르시기를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무너진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이 거룩함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되어 있는 이상 영적 성숙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 걸음은 계속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52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잘하셨어요. 아름답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성숙의 길이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일에 이 한 해도 매진하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한 예수 닮는 자녀로 변화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에 매진할 때 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하셔야 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영성은 뭡니까? 그것은 영성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성이 자랐고, 감성이 자랐고, 그의 육체가 자랐고, 그 사랑과의 여러분 관계성이 자랐고요, 그의 영혼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영성은 뭐냐?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지성 안에서 우리는 자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성 안에서도 자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성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인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해 예수 닮아가는 것에 매진하심으로 영성이 짚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성과 감성과 관계성과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일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되고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들을 저들의 삶들 가운데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고 격려하고, 또한 그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설 때에 그들을 내어보낼 수 있는 그 준비까지 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안에 열매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